네, 할렐루야.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성경에서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양쪽 산에 양쪽 군대가 서 있고 적군 블레셋에서도 골짜기로 사람이 내려오고 골리앗이 내려오고 아군 측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군의 대표로 이제 나가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양쪽 군대가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참 그런 세계적인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뭐 투구를 쓴 것도 없고 뭐 갑옷도 안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오느냐 그렇게 저주하죠.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내 손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뭐 한 번도 승리 확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청령으로 크게 감동받은 다윗에게 너는 이번에 승리할 것이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저 골리앗 이마를 총통으로 때려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바로 골리앗을 너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 주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실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훌륭한 말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즉 골리앗을 향하여서 자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면서 물맷돌을 막 빙빙 돌리는 거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물맷돌로 빙빙 돌리다가 던졌더니 그 돌이 가가지고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아예 박혀버렸습니다. 돌 하나로 그냥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셨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겠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가가지고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고 블레셋의 칼을 빼가지고 칼집에서 빼가지고 그걸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지금 누가 모든 작전을 지휘합니까? 누가 다윗이 승리하도록 도와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맞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전쟁은 여러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6.25 전쟁도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6.25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이유는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35대 대통령 트루먼은 6.25 날 미주리주에 있는 사저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고 이례적으로 이틀 후에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는 미 국무장관이 애친슨이었는데 애친슨 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애친슨 라인은 미국 지상군이 참여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했는데 대만과 한국은 거의 제외되고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 선을 그어서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미 간에 방위 조약도 없었습니다. 애친슨 라인이 살아있어. 그래서 미국은
참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을 발표해버리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결단한 결단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했습니다. 미 공군에다가 한국 작전에 대한 작전 명령을 허락했습니다. 이틀 후에 미 육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 발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과 육군을 한반도에 파견했고 전쟁 기간 중에 파견된 미군만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트루먼의 신속한 결정 배후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회고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리그레함은 한국에서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며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트루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된 거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전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자 북한 지도부의 당시 김두봉과 홍명희는 전쟁에서 승리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소련의 급비문서 공개가 된 곳에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참전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가 무초라는 사람이었는데 무초가 6.25 남침 전쟁, 북한 남침 사실을 6월 25일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안보리 소집이 됐죠. 중요한 것은 안보리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보장이사에 5개 상임이사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엔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 나라라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합니다. 상임이사국은 그때 어느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은 그 당시에는 대만이 대표였습니다. 중공이 아니라 소련 이렇게 5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대만, 소련. 그런데 이들은 누구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편이었던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소련 대표인 야코프 밀리크 대사가 이 중요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하게 됐습니다. 소련의 말리크가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소련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그럴 경우에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겠다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북한에 반대되는 결의를 하는 안보리에 불참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중요한 회의에 왜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 점은 한국 전쟁을 둘러싼 의문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 당시에 그 뉴욕에 있는 소련 대사관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롱아일랜드에 대사관이 있는데 라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에 대사님이 차를 타고 소련 대사가 출발했답니다. 마나탄으로. 근데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나탄은 복잡해가지고 뭐 엄청 복잡합니다. 들어가는 게. 가다가 마나탄에서 타이에 빵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금 회의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대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대사가 아니 내가 택시 타고 갈까 그러니까 택시 타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뭐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타이어 펑크 난 걸 처리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막 차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에 유엔 상임이사국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회의는 열려가지고 뭐 소련이 없으니까 뭐 이사천리로 통과돼가지고 나중에 소련 대사가 왔을 때는 이미 회의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또한 6.25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가장 기적적인 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일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했죠. 6월 26일 날 임진강 일부, 의정부, 춘천을 돌파했고
개전 3일 만인 28일에는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30일에는 한강 도하를 시작했고 7월 6일에는 오산 인근을 점령하고 7월 24일에는 대전을, 7월 말에는 목포와 진주를, 8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8월 말 북한군 주력부대는 낙동강까지 진출했고 북한군은 전쟁 개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낙동강 남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지역의 90% 지역을, 인구로는 92% 이상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남한의 90%를 점령해버립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셨습니다. 남은 지역만 점령하면 남한을 거의 점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인천 상륙 시도는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도 상륙을 어렵게 하지만 수로가 좁아서 대규모 선단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륙을 위한 LST, 랜딩 쉽 탱크라는 전차 양육함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수심이 적어도 50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썰물 때는 작전이 불가능하고 결국 상륙할 수 있는 작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밀물대를 이용해야 되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좁은 수로에 기뢰를 매설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작전의 성공을 확신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15일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과 제19남 병력이 탑승한 대규모 선단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했습니다. 유엔군 소속 함정은 261척, 미 제5 해병연대 제3대 선본 공격대가 인천 수로에 진입하면서 총 7만 5천 명이 투입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률 5,000분의 1이었으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용기와 지혜로 이룬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월 26일에는 인천을 탈환했고 인천 지역에 주둔했던 북한군 2,000명은 다 괴멸됐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거? 전쟁은 여호와가 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5,000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진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합니까? 여기서 졌다면 여러분 한국은 공산해야 되는 거죠.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던 북한군은 제대로 한번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졌고 보급로가 끊기면서 남한 지역의 북한군은 부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각하고 있는데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퇴각했습니다. 이때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손양원 목사도 이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점령 공격을 통한 총 반기에 비해 전투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하고 아군 14만 명의 희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전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도 반격작전이 개시돼서 9월 17일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고 북쪽으로 진격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5,000분의 1의 성공률을 성취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세기의 도박, gambling of the centur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황을 일시에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뉴욕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가보면 제일 먼저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보면 맨 앞줄에 오른쪽 맨 앞줄에 맥아더 장군이 앉았던 좌석에 맥아더 장군의 사인과 함께 표가 붙어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앉아있던 자리라고. 맥아더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1등 수석 입학, 1등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던 곳이 나옵니다. 훌륭한 신앙인 맥아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앙인 빌리그레함의 조언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이었죠. 여러분,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됐는데 방위조약이라는 것은 상호 수혜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 나라가 공격받으면 도와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 방위에 기여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끈기와 특심 그리고 외교로 얻어낸 결실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고 미국 교회 있는 사람들 잘 알고 가가지고 와서 연설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돼서 오늘날까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조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준 걸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은 주익종이라는 분의 표현에 의하면 새우와 고래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새우하고 고래하고 뭐하러 동맹을 했습니까? 고래가 뭐하러 새우랑 동맹을 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전쟁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